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예비하는 2023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함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모두에게 먼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말씀을 전합니다. 집사님 앞에 앉으니까 좋죠? 글씨도 잘 보이고요. 네. 지난 성금요일 우리가 줌으로 기도에 모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과 종료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매년 반복하여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구별하여 지키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주일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도 여전히 지키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단순히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활절을 포함하여 교회에서 지키는 모든 절기는요, 절기라고 하거든요. 기념일이라고 하지 않고요. 단순히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념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부활주일이 기념일같이 되어졌지만 교회에서 지키는 모든 절기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례적인 사건을 단순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념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사순절과 부활주일을 반복하여 지키는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회적인 사건을, 그 과거의 사건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또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사순절을 지킬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사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가로막고 회방하고 중단시키려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종교 지도자들, 정치 권력자들 그리고 무지한 군중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어가셨어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부활주일은 2000년도 훨씬 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단순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념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새로운 사명을 위하여 부활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또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 이런 것들, 이따위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 부활 사건에 2000년 전도 훨씬 전에 일어났던 그 부활절의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을 만들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부활주일을 구별하여 지킨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으로 만드는 깨달음과 영적인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였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랫동안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70인 제자에 속하였던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뭐 정확한 기록은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제자라고 하니까 12제자는 아니고 그러면 70인 제자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오랫동안, 그러니까 순간 흥분하여서 종료주일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해서 우르르 와 모여 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어진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서둘러 도망치고 있는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이들이 엠마오로 도망쳤던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다고 하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졌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도망쳤던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엠마오로 도망쳤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며 저들이 낯선 이와 동행하게 되어지는데 그 낯선 이와 나눈 대화를 보게 되어지면 저들은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이미 여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역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두 여인이 예수님의 장사되어진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을 보고 그 천사들의 환상을 통하여서 예수가 다시 살았다는 소식을 여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토록 오래 따라다녔던 제자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두 제자가 듣고도 이들은 왜 성급하게 조금 기다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은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 물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자꾸만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두 제자가 성급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저들이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를 알아야 저들이 왜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지금까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왜 따라다녔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누가복음 24장 21절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제자겠죠. 그분이야말로,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이겠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에게 자신들의 모든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 뭐 일부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면 그의 아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식민지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저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유대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그리고 군중들로부터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는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사명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믿음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였던 구원의 장소였어요. 하지만 잘못된 기대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패배의 장소였어요. 아니, 로마 병정들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오히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기대했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장소였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그 모든 소망이 단절되는, 깨어지는, 무너져버리는 절망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일들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닙니다. 하지만 많은 교인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살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살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물론 아주 개 중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같은 분들이 그런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지극히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교인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대부분 교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이 성취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출세합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모든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출세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극소수의 교인들은 부자도 되기도 하고 성공도 하고 자녀들이 출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기대한 대로, 자신이 소망한 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도 더 이상 교회를 다니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갈 길을 찾아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두 제자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셨던 자신들의 소망이 중요했던 것이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자신들의 소망, 자신들의 소원, 자신들의 비전을 이루어 줄 수단이나 방법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도망쳤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유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소원이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요, 이건 인간관계가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은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분해서 살 줄 알아야 돼.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닌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나을 텐데, 마치 많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면서도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선전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아주 우스운 거예요. 저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지를 너무나 뻔히 잘 아는데, 많은 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세운 무슨 비전이나 목적,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요, 매우 심각한 착각이며 오해입니다. 비전은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요, 보는 거란 말이야. 깨닫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지가 세운 계획, 지가 세운 목표, 지가 세운 목적,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네 뜻이지. 그리고 그 자기가 이룬 하나님의 뜻과 자기가 세운 그 비전, 목적을 성취하고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치 은혜스러운 듯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하신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당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마치 겸손한 척 겸손을 떨어요. 이건요, 매우 심각한 신앙의 왜곡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가진 간절한 소원이나 비전을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비전이나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나 비전들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이 당하시는 역사가 2000년 동안 계속되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자신들의 소원,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비전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야, 저 예수님 통해 갖고는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겠네. 내 꿈을 이루지 못하겠네. 내 소망 성취하지 못하겠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더는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도망치는 것은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자신들이 바라는 소망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루살렘을 서둘러 황급히 도망쳐 엠마오로 가는 것은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저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도망친 것일까요? 아마도 저들은요, 여인들에게 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고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들이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못할 것이다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이 향한 곳이 어디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디라고요? 이것도 대답을 못하시면 제가 여태 설교한 의미가 없죠. 저들이 향한 곳은 엠마오예요. 근데 이 엠마오가 히브리어로는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온천이 기다리는 곳이 온천 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엠마오는요, 예루살렘에서 불과 7마일 떨어진 아주 가까운 마을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이죠. 제가 오늘 이 한 절 설명을 하려고 설교하는 것인데, 바로 그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1km를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7마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마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엠마오에 대해서 주목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떤 이스라엘의 고대 지도에도 엠마오라는 마을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성서학자와 역사학자가 엠마오라는 도시를 찾기 위하여 연구를 거듭했지만 여전히 엠마오라는 도시가 존재한다는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그 어떤 고대의 지도나 문헌에서도 엠마오라는 마을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유행하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엠마오라는 도시가 실제로 존재했던 곳이냐? 그랬더니만 챗GPT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엠마오는 실제로 있었던 곳이야. 그 근거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성경에서도요, 엠마오라는 지명이 등장하는 것은요, 누가복음 24장에 단 한 번이 유일해요. 그리고는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컴퓨터 프로그램을 성경 프로그램을 돌려서 엠마오를 쳐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엠마오라는 도시는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디? 누가복음 24장이면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온천이 있었다라는 근거, 문화적인 근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도적으로 엠마오라는 가상의 도시를 선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 누가가 이 엠마오라는 도시를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 엠마오라는 도시는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기루와 같은 도시를 나타내기 위한 메타포란 말이에요. 신기루 뭔지 아시죠? 이렇게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막 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은 그 눈의 착시 현상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구글 검색에서 신기루를 검색을 했더니만 여자 배우, 뚱뚱한 여자 배우 있죠? 신기루만 나오더라고. 요즘 애들은 신기루 하면은 그게 신기루인 줄 알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인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신기루와 같은 엠마오를 향해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과 사명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자기를
편안하게 해줄 따뜻한 온천이 기다리고 있는 옛마을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옛마을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옛마을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출세라는 옛마을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권세라는 옛마을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옛마을을 향하여 열심히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곳에 가기만 하면 참 평안과 참 행복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옛마을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두 제자가 가려고 했었던 이 엠마오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진 곳이라고요? 7마일이에요. 7마일이면 11km라 했어요. 그럼 7마일을 가려면 몇 시간 정도 걸면 돼요? 또 걸어보질 않아서 또 몰라요? 2시간 반. 뛰면 1시간. 그런데 성경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걸어도 2-3시간만 걸으면 충분히 가고도 남는 거리가 바로 엠마오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이 괜히 예루살렘으로부터 7마일 떨어진 곳이라는 표현을 괜히 쓴 게 아니야. 누가가 7마일은 아주 가까운 거리야. 2시간 3시간 정도만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야.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했어? 이른 아침부터 온종일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갔어요. 근데 두 제자가 엠마오에 도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못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누가복음 24장 28절의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인데, 그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갔을 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서 이제 해가 지려고 해. 더 이상 여행하면 위험해. 그래서 이제 쉬었다 가야 돼. 묵었다 가야 돼. 하룻밤 자고 가야 돼. 근데 그때까지도 누가복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갔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프로치지 얼라이브드가 아니란 말이야. 어프로치와 얼라이브드는 전혀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가까이 갔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 코앞에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코앞에 두고 있는 그 거리를 온종일 걸어갔지만 그들이 도착하지 못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참 누가는 대단한 뭐랄까, 성경 작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엠마오가 비록 지척인 눈앞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눈앞에 있는 엠마오를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인생을 낭비합니다. 저게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으면, 아주 멀어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불나방가처럼 뛰어들지는 않겠지. 근데 이게 손에 잡힐 것 같거든. 손만 뻗으면 잡힐 것 같거든. 이게 그렇거든요. 엠마오라는 것이 신기루 같고 그렇거든요. 저 조금만 운전해보면, 조금만 가면은 거기 도착할 것 같아. 갈 것 같아. 그런데 거기 가면 어떻게 돼? 또 그 신기루가 어떻게 돼? 자기가 왔던 거리만큼 또 저 멀리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기루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엠마오란 말이에요. 아무리 가도요, 엠마오는 나오지 않아요. 왜? 신기루기 때문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바라보는 엠마오라는 세상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성공이나 부출세가, 권세가 나쁘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는 인간의 영혼을 채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성공하게, 출세하기 위하여, 또 권세를 잡기 위하여 살아가지만,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세를 잡고 부를 소유한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만약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너는 참 인생 잘 살았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우리 인생은 다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 거예요. 근데 성경이 끊임없이 그 엠마오를 신기루와 같은 곳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 성공하면 더욱 좋지만 안 해도 돼. 부자가 되면 좋지만 부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출세하면 좋지만 출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는, 나아가야 하는 인생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성공하면 좋은 거고 성공하지 않아도 그게 내 인생의 좌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실패의 길이라는 걸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모욕의 길의 수치의 길인지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저 길 가면 꽃길인 줄 알고서 가신 게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고 모욕의 길의 수치의 길인지 아시면서 갔어요. 왜?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갔단 말이에요. 그게 바른 길이기 때문에 갔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인생의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 그 길 가면은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 때문이 아니야.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성공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상관없어. 왜? 우리가 목표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랬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차적인 것이야.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이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이 되는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를 향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 반드시 부자가 돼야 돼. 반드시 출세가 돼야 돼. 출세해야 돼. 권세를 잡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은요, 대단히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엠마오를 향해서는요, 누구도 인생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은요, 신기루와 같은 엠마오가 아닙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면 엠마오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을 가면 반드시 성공하기 때문에, 승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의 인간다움을 지켜주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은요,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의와 사랑, 포용과 친절, 배려와 나눔, 이런 인간다움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나 손해를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삶을 여전히 지금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